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서 4장 14절 한 절만 함께 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에스더 1에서 10장까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불의의 사고가 그렇고 불치의 병이 그렇고 또 가정과 사회, 학교 같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불화와 갈등도 많습니다. 요즘같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온 세상이 힘들 때는 정말 더욱 힘들고 무거운 것이 현실이죠. 자, 이렇게 힘들 때 이 세상을 넘어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을 이제 구약의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두 가지 길과 또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면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대략 150여 년이 지난 때쯤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던 느헤미야가 한 180여 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까지 보셨던 느헤미야 시절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한 3, 40년 정도 앞선 시대 이야기죠.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요, 이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던 페르시아 사회에서 다른 민족과 달리 이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들만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이방 종교와는 쉽게 타협하지 않았고요. 또 상술이 뛰어나고 또 자신들만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 손재주도 비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술 좋고 손재주 비범하고 또 신앙도 좀 많이 달라.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상에게 절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생활력도 엄청 강하고 그래 가지고 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자기 기술 능력을 발휘해서 부자도 되고 또 심지어 관직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다른 민족의 시기, 질투 대상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이런 배경 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과도 그 비교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사소한 탄압 정도가 아니죠. 시비도 아니고 어느 날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이제 유대인이라면 남자, 여자, 노인이고 아이고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그 재산까지 빼앗으라는 법이 페르시아에서 공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천인공노할 법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고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과 단 둘이 앉아서 술을 마실 만큼 친했고요. 또 왕은 다른 대신들에게 이 하만을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서를 내릴 정도로 하만을 총애했습니다. 자, 그런 하만이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전멸시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표면적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당시 궁중에서 관리로 근무하고 있던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받았죠. 그래서 여기 모르드게가 저놈이 어떤 놈이길래 절을 안 해? 도대체 어디 출신이야 했더니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만이 그래? 그러면 저놈만 죽이는 건 부족하니까
저놈의 민족인 유대인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사실 표면적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에게 절 하나 한다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다 죽이겠다. 진짜 이유는요, 하만이 오랜 세월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말렉은 강도 민족으로 지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었죠. 그러다가 결국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절에 지파 중에는 시므온 지파 지역인데 그들에 의해서 전멸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역사적으로 이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말렉이 존속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멸망한 유대인들의 원수 아말렉 왕가의 후손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이름으로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 아각이 바로 그 아말렉의 왕족이거든요. 왕입니다. 왕의 이름입니다. 왕들을 다 아각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이렇게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되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원수의 재등장이죠. 멸망한 원수의 재등장. 자, 하만은 아하수르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아주 악한 족속들이라고 페르시아 제국의 해가 된다고 왕을 설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멸망까지 시키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그러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다면 자기가 다 경비를 대겠다면서 얼마를 내놓았는지 아십니까? 당시 자기 재산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계산을 해봤더니만 오늘날 수조 원의 가치입니다. 수조 원을 왕에게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자, 이 법은 이제 유대인 말살법은 이 페르시아 달력으로 당시 이 일이 1월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월에 공포됐는데 날짜를 잡다 보니까 하만이 이제 그 점술사들에게 찾아가서 어느 날이 좋냐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 부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그거 주사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딱 던졌는데 마침 근 1년 걸리는 12월 13일로 날이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재산을 모두 빼앗으라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포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왕이 인장을 받아왔거든요. 자, 물론 이런 처지에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몰라라 하실 리 없죠.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도리어 아각 사람 하만과 유대인의 원수들이 다 멸망당하는 결과를 맞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유대인을 구원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죠. 유대인 처녀였다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사람인데요. 우리는 흔히 죽으면 죽으리라 이는 성구를 통해서 에스더의 활약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분들은 만화책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다 봤죠. 하지만 이런 에스더를 만들고 또 유대인들을 구원한 진짜 믿음의 거인은요, 바로 에스더의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두 가지 길. 함께 봅니다. 시작. 첫째,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 한다. 자, 모르드게는요, 원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가 출신이죠. 하지만 이 남유다가 망해갈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으니까 뭐 신기하게 하급 관리, 이제 성문을 맡는 그런 관리로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요, 구체적으로 두 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 아닌 조금 전 말씀드린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원래 자기 사촌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누이 동생하고 이제 그 오빠하고 사촌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거의 아버지하고 딸급인데,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에스더 부모가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에스더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수양딸로 자기 양녀로 드린 거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얼마나 에스더를 친딸처럼 돌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이 그 왕궁에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궁에. 그거는 성경 보시면 알 것처럼 원래 있던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술 마시고 그 예쁜 왕비 얼굴 보여주겠다고 불렀는데 안 와버렸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 당시에는 그런 술자리에는 창녀들이나 가는 거지 왕비가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왕이 술이 취해 놓으니까 불렀는데 안 온다고 열받아갖고 대신들에게 얘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니까 다들 제거해야 됩니다. 간신들이 이런 주기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후가 제거됐습니다. 죽었다고 봅니다. 사형당했다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을 위해서 이제 다시 왕비를 뽑자고 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비를 페르시아 전역에서 예쁜 아가씨들을 차출했는데 차출된 게 에스더가 그 중에서 들어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왕후의 후보가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자, 당시 페르시아법에 의하면요, 이렇게 뽑혀간 처녀들은요, 1년이나 준비를 한 다음에 왕과 단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후궁의 지위를 받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후궁으로 사는 거죠. 하지만 왕이 다시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갈 수도 없고, 또 왕과 이렇게 하룻밤을 보낸 이후에는요, 다시는 가족에게도 못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왕후는 못 되더라도 후궁이니까. 그래서 그냥 왕이 한 번 불러준 이후로 안 부르면 왕궁 구석에서 참 외롭고 비참한 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여성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대였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침 자기는 그 궁의 문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매일 후궁의 뜰 앞으로 가가지고 이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그녀를 돌아보는 거죠. 돌본 거죠. 사실 자기 친자식이라면 몰라도 뭐 양녀를 그것도 여동생, 사촌 여동생을 데려다가 키워준 게 이 정도면 내 소임을 다 했어 하고 몰라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에스더를 돌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돌봤던 것은 또 단순히 에스더만이 아니었는데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섬기던 아하수에루 왕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돌본다고 안 하고 충성을 다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루는 모르드게가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 왕의 내시들도 있었어요. 왕의 내시는 사실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이 있었던지 제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체계는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몰라서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둘이가 이제 왕을 이번에 죽여버리자고 암살 음모를 구체적으로 꾸미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왕이 알게 해서 구해줬죠. 이 당시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에스더와 또 이 아하수르 왕에게 돌봄을 베풀 때는요, 자기는 꿈에도 몰랐겠지만 결국 이런 선한 행동들이 결국 유대인들의 원수인 하만으로부터 자기 목숨뿐 아니라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것들이 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일이 결국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첫째 비결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은커녕 정말 가족조차도 힘이 붙일 때가 많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고 또 어려 보이는 이들이 앞으로 나를 도울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원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길, 그 두 번째가 바로 자기가 맡은 의무, 책무라 그러죠.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만에 의해 유대민족 말살법이 공포가 되자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슬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회개의 절차이기도 하고 간구의 절차거든요. 그러면서 이 왕궁 앞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대인들이 다 난리였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이런 법이 공포가 됐으니까 단식하고 금식하고 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에스더 왕후는요, 영문을 몰랐습니다. 뭐 왕후가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모르드게가 소식을 누군가 전해주는데 저러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이제 시녀들과 내시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옷을 찢고 바닥에서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새 옷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옷을 갈아입으시라 했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후가 보낸 내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에스더에게 설명을 했죠. 왜 이런 일이 됐냐고. 그러면서 왕에게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탄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자신은 지금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처지다. 왜냐하면 당시 왕궁의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처소인 안뜰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왕후라도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대신에 왕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던 금으로 만든 규가 있잖아요.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것을 내밀면 이제 괜찮다.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가 보낸 내시를 통해서 네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뭐가 대단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민족을 구원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면 우리 집안이, 너의 아비가 우리 집안이잖아요. 우리 집안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받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르드게는요, 사실 통곡하고 외치고 옷을 찢고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바로 이 말을 전해 듣고 에스더는 믿음의 여전사로 각성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그 3일 동안 밤낮으로 자기 밑에 있는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그다음에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할렐루야. 이후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죠. 이 에스더 왕후의 탄원을 받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하만 일가는 멸망했고요. 유대인들 죽이고 재산 빼앗으라고 정했던 날이 12월 13일인데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14일까지 도리어 유대민족들이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날로 법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기념해서 매년 부림절이라는 축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부림이라는 말은 원래 아까 앞에서 말했죠. 그 주사위를 던져서 전화를 결정할 때 그랬죠. 그 주사위 이름이 부르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자, 이렇게 모르드게의 돌봄 또 자기 민족을 구원할 책무를 다하기 위한 이 부르짖음 덕분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 가정과 직장, 학교, 사회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숨거나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죠. 하지만 도망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자리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해낼 수 있는 힘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의 청소년들, 힘든 학교 생활이죠. 그렇죠? 힘든 학교 생활이라서 근데 진짜 제가 어릴 때도 학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안 다니면 안 되나 생각이 참 많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핑계 대고 늘 그냥 그거 아플 때는 더 심하게 아프다고 학교 안 간 적도 많아가지고 거의 그냥 개근상 거의 못 받았습니다. 한두 번은 꼭 1년에 한두 번은 꼭 걸렸거든요. 정근 정도.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도 엄청 도망가고 싶었는데 근데 결국은 학교 졸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버티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학교 생활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전교 1등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그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필요하거든. 내가 꼴등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꼴등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안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태도. 그래서 나중에 100점 만점 못 받아도 상관없고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를 익히면요. 공부에서 내가 원래 가진 재능으로 그 태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선수 하던 애들이 공부하면 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죽으라고 그냥 피땀 흘릴 만큼 일을 시키는데 운동시키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공부가 안 될 때 그 습관이 붙어 있더라고. 내가 니한테 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 밀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교 1등 필요 없으니까 운동 능력 있는 분들은 운동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미술 능력 있으면 미술 하시고 응? 그리고 음악 하시고 더 열심히 자기 재능을 갈고 닦는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거인들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보면 참 무척 섭섭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스더스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우연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 그래서 간략히 한번 볼게요. 자, 오늘날 성경이 66권이 된 것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카르타고 회의 결정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지금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 성경이 정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서냐 아니냐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게 제가 저기 카르타고 회의 때인데요. 자, 이렇게 올바른 성경과 또 그게 아니야 이거 가짜야. 그래서 위경. 그다음에 또 위경 이제 조작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조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 이게 누가 손을 댄 것 같아. 그러면 외경 이렇게 세 개로 뺀 거거든요. 정경, 위경, 외경 이렇게. 자, 그렇게 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에스더를 과연 이거 정경으로 볼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이유는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듣고서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와 그렇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없네. 자, 왜 그럴까? 특이하게도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행과 앞에서 보셨죠? 모르드게의 선행이 두 가지였죠. 두 사람 돌봤죠. 자기 책임 다 했죠. 이런 선행과 또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 싹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보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던 하만이 페르시아 총리였잖아요. 총리, 제일 높은 사람. 자, 그를 막아선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막아선 사람은 유대인 처녀 출신 에스더 왕후죠. 근데 본래 이런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정말 높은 자리. 오죽하면 모든 신하가 엎드려 절해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그 동양에서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 그래요. 딱 한 명이 위에 있고 다 내 발 밑에 있어. 그런 최고의 절대 권력의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 아주 우연히 성경이 말합니다. 우연히 이런 권력의 최정상에 있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만의 흉계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거 우연입니다. 이거는 진짜 발동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는 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경계조차 못했죠. 만약에 하만이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 작전 안에 왕후를 모함해서 쫓거나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술 한 잔 먹고 정신 없을 때 왕후 불렀다가 안 오네. 밑에 있는 애들이 없애버리시죠 하니까 그래. 그게 옛날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궁중 내부 암투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대님도 안 밝혔고 우연입니다. 이게 그냥 모르드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고, 그리고 하만은 생각 꿈도 못 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암살 계획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넷이 둘이가 왕을 죽이겠다는 이 음모를 이제 모르드게가 왕에게 알려서 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는 아무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상을 못 받는 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살렸고 이제 그 범인들도 잡아가지고 해결했는데, 자, 그런데 놀랍게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쫙 시작되자 이 상을 못 받은 이 일이 모르드게를 지키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하만이 유대인 말살법을 이렇게 공표한 후에 이제 궁중에서 길을 이제 나가다가 문 나가려면 좀 궁중에서 나가려면 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를 딱 만났어.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정면으로 보고 인사도 안 하고 허리도 굽히지 않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을 듯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생각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저 모르드게 저놈을 처리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긴 짱대를 세우자고. 대략 한 25m 정도 되는 큰 기둥이에요. 저 전봇대 알죠? 전봇대 같은 걸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목을 매달아 죽입시다. 근데 이거는 페르시아, 이제 제가 옛날에 설명 한번 했죠.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도 가장 인권적인 제국이라고. 그래서 범죄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왕의 허락이 없이 총리라도 함부로 사람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가서 구해라고, 가족들하고. 좋네. 그렇지, 뭐 저까지 놈 하나 없애는 거 왕이 안 해주겠어?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5m짜리 전봇대 세우고 이제 신이 나서 이제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날 새벽에. 자,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왕궁에 싹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 이 지난 밤에 아수르 왕은 어떻게 뭘 하고 있었냐면 이 하만과 그 아내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모르드게 죽이자, 뭐 기둥 세우자 이 계획하는 그날 밤에 웬일인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우연한 거죠. 그러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잠도 안 오는데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왕자에 나가가지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애들 밑에 있는 애들 보고 야, 너네들 내 궁중실록 한번 가져와서 큰 소리를 읽어. 보통 눈으로 보는 거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시들이 읽어주는 거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궁중실록의 내용 중에서 자기를 죽이려던 두 내시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처리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상을 줬어? 했더니만 시종들이 아무 상도 안 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서 야, 혹시 아침 일찍 출근한 관리 있는지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만 내시들이 나가보더니만 누가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짱대 세워놓고. 그래서 하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만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하만을 보고 뭔 일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왔어?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내가 특별 대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특별 대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만 하만이 왕의 말을 딱 듣고 머리가 갑자기 핑 돌기를, 왕이 특별 대우할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임금님이 입으시는 왕복 있잖아요. 그리고 임금님이 타시는 말에다가 태우고 그 머리에는 임금님이 쓰고 계신 왕관까지 씌워가지고 이제 왕의 신하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손에 맡겨서 그 사람을 이제 그 마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왕이 타는 왕이 타는 말에
그냥 말 위에 올라타고 그리고 왕관 쓰고 임금님 복 입고 그다음에 왕의 신하가 이끌어 가면서 큰 소리로 왕이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 대우하신다 이렇게 가서 외치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만 이놈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진짜 나쁜 놈인 거죠. 자, 이 말을 듣자 왕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냥 제일 왕의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잖아요. 그러면서 경이 지금 말을 몰고 내 말을 몰고 내 옷을 가지고 왕관 들고 가서 모르드게한테 가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졸지에 하만이 왕복 입고 왕의 말을 탄 또 왕관까지 쓴 모르드게의 마부가 되어가지고 수산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왕께서는 높이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하신다네 이런 졸지의 마부 신세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서 하만이 일을 마치고 자기 머리를 감싸고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집으로 도망치듯이 돌아갑니다. 이날이 바로 하만의 몰락이 시작된 날입니다. 하필 이런 걸 우연이라고 그러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밤 왕은 잠을 못 이뤄서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가게 되고 또 하필 또 우연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장대까지 세워두고 궁중에 들어간 시간에 왕은 궁중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의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세상 기준으로는요 다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원래 의도하지 않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의도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그런데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이 일 이후에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만든 긴 장대에는요 하만과 그의 7 아들이 반역죄로 매달려 처형됩니다. 그리고 죽을 처지였던 모르드게는 그 자리에서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가 됩니다. 자기 목숨도 구해줬지 에스드 왕후의 양아버지라는 게 드러나면서 왕이 전적 신뢰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이 만든 유대인 말살법을 그 자리에서 폐지하고 오히려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날로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불임절이죠.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때를 맞춰 왕후가 된 것, 또 모르드게가 국왕 암살 사건 알게 돼서 고발한 것,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밤과 아침 그날 밤 왕이 잠 못 이루다가 모르드게 공로를 알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앞에 설명한 모든 것들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의 장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 모든 일을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손길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도우심의 손길 아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지금까지 못 모르고 우연히 얻었다 생각한 어떤 행운이든지 이익이든지 그 모든 일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것으로서 사고치고 못된 일이 벌어졌다면요, 그건 마귀가 준 겁니다. 그것도 역시 우연 아닙니다. 마귀의 계획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선한 일들에 대해 가지고 우연히라는 것,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우연히를 대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연히만 놓고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우연히 그곳으로 갔는데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사랑하게 돼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네. 또 우연한 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내 평생의 진로가 되었어. 그죠? 이 우연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평생의 진로를 바꿔주셨던 겁니다. 네, 최근에 우리 모아자매 결혼한 게 비슷하네. 할렐루야? 두 사람 다 할렐루야? 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이끄심이고 물론 두 사람의 선택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필연이 현재와 앞으로의 삶에도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두 가지 길 뭐였습니까? 네,
돌보는 사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르짖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손길엔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의 도심이라는 필연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